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18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7장 또 8장에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물음에 의해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요,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의심받고 또 공격받고 비판받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사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것, 우리를 복음에 전하는 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또 9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이지 않느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사도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증인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확실한 또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가, 또 외부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도가 맞느냐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로서 함께했던 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또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리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이며 바로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의 증인들이 아니냐 되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당시에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중에 아내를 동반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했죠? 바울은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요,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됨의 모습을 잘 갖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데 사례비도 받지 못해요. 사도라고 하는데 사모님도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은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일하지 아니하고 사례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주고 또 나를 예우하는 그것들을 내가 받고 먹고 마실 권리가 나에게 왜 없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아마 일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례를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 사역을 했던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왜 없겠느냐. 우리도 일할 권리가 있다.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왜 없겠느냐. 즉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권리가 왜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사례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하면 또 많은 또 주님의 귀한 우리 아들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월급을 받잖아요. 나라에서 받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그들에게 나라에서 그 비용으로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군복무를 하잖아요. 그것을 비유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자기 비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군인과 같은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 비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되물으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당시 바울을 사도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사례도 받지 않고 자신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또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의 비판과 오해의 목소리 속에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면서 이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며 이 복음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사례를 받고 있지 않는 이유는 내가 참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아무 장애 없이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충분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택하여 쓰겠고 그 자유를 통하여 스스로 나는 종이 될 자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나는 얻고자 하겠다라고 바울이 참 아름다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님의 사도들임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직을 오해받고 비판받는 그 가운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바울의 오로지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자유롭고 내가 다 가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맡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권면이요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쪼록 우리가 스스로 자유하고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종이 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20절부터 쭉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내가 몇 사람이든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되기도 하고 약한 자와 같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분명한 목적, 이 복음 전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낮아지는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얻어서 때로는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기도 하고 약한 자가 되기도 했다고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나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심플하고 단순한 정말 클리어한 그 목표, 복음 전하는 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인생을 들이며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또 거룩한 사도였습니다.
사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요, 자신이 하는 일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우리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바울의 마음가짐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나의 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24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이요, 지금 당시의 상황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교회에는요, 2년에 한 번씩 이스머스 지역에서 전체 헬라 세계를 위해서 거대한 규모의 운동 시합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시합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는 또 다른 그런 운동 경기였고, 이 2년마다 열리는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던 그런 그리스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도 그렇고요, 이러한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스포츠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자고 싶은 것도 못 자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회를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달려나가고 훈련한다, 절제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여기 주석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개월간에 걸친 강훈련을 하겠다고 제우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경기자는 최고로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했고, 최후의 승리자에게는 종려나무로 만든 월궤관이 주어졌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또 그 그리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올림픽과도 같은 축제를 열면서 월궤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훈련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시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또 이렇게 멸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절제하고 열심으로 이 걸음을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늘의 상급 주님의 썩지 아니할 그 멸관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속사를 위해 달려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눈높이를 맞추어서 낮아질 때도 있어야 되고 또 희생하고 섬길 때도 있어야 되고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처럼 훈련하는 훈련의 모습도 있어야 하며 또 절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방탕하고 그냥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요,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는 일에 자처하여 쓰는 그런 적극적인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오늘의 하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그렇게 변증하는 말씀을 오늘 9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또는 사도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살해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되게 보잘것없이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살해를 받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고 나도 너희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나는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서 때로는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자처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기도 한다. 아무쪼록 나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주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이 소명에 대한 강한 확신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때에 마치 운동선수가 그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때로는 훈련해야 되고요. 때로는 절제해야 됨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오로지 메인바 되어 정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아름답게 쓰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이 귀한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이 사도로 부르심에 대한 강력한 소명의식과 강력한 선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사도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 부르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닮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드릴 테니 주님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로 헌신하시며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리마다 특별히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모든 일터와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